1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둘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세우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3년 동안의 사역의 핵심은 12 제자를 세워서 훈련시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역시도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은 역시 제자를 삼는 데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중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선택된 소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데 훈련된 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라면은 그 교회 사역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 많은 군중을 모으는 것이 교회 사역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진 군중을 훈련된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에게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떡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불평하고 떠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자에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을 위해서 단지 떡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그들에게도 제자로 살 동기부여를 위해서 복음을 항상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동기부여를 줬음에도 제자로 살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차원에만 그냥 머물지 더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 따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만 모였을 때 주님의 더 다음 단계,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따로 가르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중들은 제자로 살 마음은 없으면서 예수님을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닌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사역해야 될 사역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제자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할 때,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시는 원리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전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제자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기 위해서 밤새 철야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철야 기도가 끝나시고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돋을 때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며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원해서 즉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 투표로 세워진 사람, 또 자기가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 이런 방법과 기준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예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는 이런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한 그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또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셨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고 이렇게 말해서 그 열정을 가진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주 썰렁하게 만들었죠. 즉 제자는 자기 열정과 자기가 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어떤 세상적인 자기 야망이나 영광을 좀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뜻을 이루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자기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님보다는 세상적인 떡을 바라서 주님도 따르고자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가끔씩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이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거나 다 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더 가지고 내가 지금 이취해서 더 높아지고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른다고 할 때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와 동동되는 그런 권위까지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죠. 12 사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 빌립 바돌로모에,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 유다를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교회가 앞으로 교회 일꾼 또 제자 또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은 세상에 하는 기준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몇 가지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저는 보고자 할 때 그들은 먼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 부모 외에는 친구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전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로 세우는데 무명의 사람을 세상에서는 세우지 않지요. 국회의원에 당선될라 해도 이름이 있어야 당선되기 때문에 명함을 돌리고 이름을 플랜카드에 기록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지치층이나 종교인들로부터는 오히려 무시받는 어부나 세리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받는 이들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평범한 남자들이었죠. 우리가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롭지 않은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리더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리더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세웁니까? 이거는 패러다임의 완전히 혁명입니다. 아니 어떻게 리더가 안 될 사람을 리더로 세우느냐 말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그 시대의 권세와 지식과 학문을 가진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종교인들은 그런 제자들을 거느리는 예수님까지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허접한 제자들을 가진 예수님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늘 우리가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거리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최고의 리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나라에서 사도라는 이 땅에서는 12명밖에 안 되는 최고의 리더지만서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리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제자들은 하늘에서는 가장 존귀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대에서는 무명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리더십, 즉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쟁쟁한 존경받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랍비 중에 가장 존경받는, 지금 2000년 동안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힐렐과 삼마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렐은 굉장히 지금 보면은 진보주의적인 랍비였고, 삼마이는 이제 보수적인 랍비, 이 두 리더가
그 당시에 최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기도의 지도자였을지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기 제자로 그들을 세울 수 없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리더십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십의 가치관을 가져야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리더십의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자 할 때 세상의 리더를 세우기가 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리더십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니 세상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종교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와 세상 나라의 리더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보배를 금그릇에 넣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게 하는 그런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는 반대로 세상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질그릇에 넣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 사람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지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넣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서 보는 자만 보게 하고 아는 자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것과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 간에는 아마 천지의 차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사람에게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비가 총명한 자가 알 수 없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오늘날 교회의 유혹은 세상과 또 세상의 지식과 종교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유혹이죠. 왜? 그래야 일도 잘할 것 같고, 그래야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으니까 세상적인 리더십 있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돌아가니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권위에 불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주님의 일꾼과 세상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일꾼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뛰어나서 리더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자를 원했지 자기 스스로 서 있는 제자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특징은 종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기존에 어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다른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한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다 기성 종교 생활에서 형성된 낡은 가족 부대의 전통이나 묵은 것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주님은 이 땅에 흥가족 부대를 변화시켜서 새 가족 부대로 새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인데 흥가족 부대에 속한 사람은 묵은 것을 고수하려 할 뿐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얼마나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그 종교 틀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어떤 율법이나 안식일 문제나 제사 문제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했죠.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오랫동안 종교적인 전통에 배인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신앙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먹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묵은 종교적인 전통에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종교 안에서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 더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의 불의신자들은 다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20대나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고착되기가 쉽습니다. 훈련의 효과는 젊을 때 받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가 편안한가 좋은가 유익한가 그거에 의해서 버리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지, 하나님이 예배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면은 내가 내 것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소원해보면서까지,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이미 형성된 세상의 경험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기독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거든. 기독권은 편한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 영적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훈련을 시키는 데 용이한 이 젊은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와 이런 청소년 중고등학교 또 우리 대학부, 이게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초점은 다음 세대, 다음에 이 교회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이런 세대를 얼마나 세워나가느냐가 그 교회의 미래 비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전략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50대나 60대 사람을 세워서 제자로 세우지 않고 왜 20대와 30대를 세워서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가 어린 자녀, 청소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무장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먼저 잡아서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미디어와 오락과 게임과 핸드폰과 TV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에 취하면 다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사단은 그것을 잘한단 말이지. 사단은 젊은이들을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 이 초등학생들부터 유치원생부터 잡아서 그 장래를 이미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항상 보면은 그러들에게 방치하고 나서 장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장년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들,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주 장년 세대의 책임은 자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목적이 있는 거지, 장년 세대 자신이 신앙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러다 세상 떠나면은 그 교회는 건물만 함께 비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구 교회에 보는 현실입니다. 몇 주 전 호주에도 갔더니 호주 교회도 한인 교회들이 건물이 없어 빌려 쓰고 있는데 그 빌려 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한 20, 30명밖에 안 돼. 교회 건물은 몇백 명 들어가는데. 근데 20, 30명이 다 60, 70, 80대 노인들 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교회 계속 장년들 위주로 장년층에만 맞춰다 보니까 그 밑에 세대들은 자기 자녀도 안 들어오고 자녀도 안 나오고 손자도 안 나오고. 근데 그 교회는 아마 그 60, 70대, 80대 그 성도들이 없어 이제 다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교회는 건물만 남는 거예요. 서구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한국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 장년층에 초점을 맞춰서 왜 장년층은 우선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유익이 되니까 재정적으로도 유익이 되니까 늘 장년층에 초점을 맞춰. 그거는 작전 전략에 믿습니다. 그 세대가 나이가 들고 이제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누가 감당할까? 장년층의 정말 사명은 자기 세대 신앙을 잘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기 다음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다음 세대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장년 세대의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이 없습니까? 지금 나오는 영화, 오락, 게임, 스마트폰, 아니면 세상 팝송, 뮤직, 이것이 다 사단이 장년층을 목적으로 합니까? 50대, 60대에 맞춰서 지금 핸드폰이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지금번에는 락 뮤직이 다 60대가 부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래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들이 지금 10대 청소년들을 잡고 20대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음악과 미디어와 게임과 오락을 다음 세대를 잡는 데 지금 작전을 사단은 아주 철저하게 잡아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회 사역의 중심이
그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 있지 않고 장년층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리더들이 다 장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초점으로 맞춰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건 작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련되고 훌륭한 중년층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20대, 30대 12명을 택해서 다음 세대를 포커스를 맞춰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층이 없다고 교회들마다 소리치고 아우성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런 교회들의 초점을 보면 장년층에 초점을 맞췄어요. 청년들의 교회에 들어올 어떤 찬양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 분위기를 장년층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장년 세대에 맞게 하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서 아무 적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층이 교회에 없는 것은 장년층의 책임이에요. 장년층이 바뀌지 않으니까 청년층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에 청년층이 없다는 것은 한 세대만 가면 교회가 빈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만 앉게 된 것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일꾼이 없는 지금의 세대가 교회의 위기인 거죠. 부모 세대의 사명은 우선 자기 자녀 세대를 자기의 믿음보다 더 강하게 세우는 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하고 내가 천국 가서 그냥 상 받고 그냥 이 세상 떠나면 된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그 시대에는 리더로 보이지 않는 이런 무명한 사람들을 세우죠. 또 그 시대에 주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류 종교 교단 교파에 속하지 않은 이런 시대에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제자로 양육한, 이것이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제자 훈련 사역에 적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뭘 하시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또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우신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후에 자기와 함께 생활하고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삶을 통해서 제자로 세우시려는 목적입니다. 그 공동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거하며 같이 사는 거죠. 24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인격을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훈련하는 하나의 훈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의 삶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른 사람의 강한 것을 통해서 나의 강한 것이 깨어지는 이런 공동체의 훈련 모습을 예수님의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삶, 공동체 훈련을 받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삶이 안 되면 공동체의 삶은 안 되죠.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고집대로 자기 부인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을 부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인격을 고수하려는 사람은 하루도 공동체에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하루도 그냥은 안 됩니다. 날마다 눈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안 되면은 그 공통에 남아있기가 어렵지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느슨한 이런 공동체도 그것이 안 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누가 자기를 때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어려운 거예요. 12 제자들은 다른 11 제자들의 그 형편없는 인격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견디다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 해결점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식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도 성도들은 프로그램도 없고 성경 지식 공부 제자반도 없는 100년 전의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인격이 이렇게 나아졌다고 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인격이 더 형편없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공동체적인 훈련이 없으면은 지식은 받아도 인격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아는 것이 부족해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의 초대교회도 날마다 사도와 더불어 먹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함께 했다 그러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많은 지식을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도살장 들어가듯이 어려워합니다. 셀에 깊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죠. 네, 거기 있는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고 또 자기 자신이 오픈되는 것이 힘들고 참석하면 그런 사람들은 남 가르치려고 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자기가 훈련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남 훈련관으로 있는 것이지 자기가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와 작은 커뮤니티와 작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뭐 들어가봤자 거기서 불평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맨날 이런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훈련받는 것을 못하는 그런 인격이 바뀌지 않죠. 그 사람들 훈련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날 남에게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남한테 가르치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도 남의 말 5분, 10분 들어주는 거는 듣지를 못해. 중간에 가로채가 또 자기 얘기하고 가르치고. 훈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인격 터치가 안 되는 이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비록 52주 주일은 안 빠질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성경도 혼자 통독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나 성경 지식이.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혼자 주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1사람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고립적으로 고고하게 혼자 나홀로 신앙하는 이런 스스로 사단에게 속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수많은 세월을 교회에서 보낼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 자기 굳은 생각, 자기 그 성격,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5년, 10년 그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지. 주님은 제자를 세워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교회 다니라,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와 함께 이제 거해야 되고 나머지 11사람과 너는 같이 겪으면서 견뎌야 된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은 이런 제자 훈련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가서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도 아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아는 자체를 우상으로 섬겨요. 나가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1년 내내 교회 생활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서도 예수님을 경배해서 제자로 삼지 못하고 제자의 사명은 제자로 훈련받는 자체에 있지 않고 훈련받는 목적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자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예수의 복음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또 다른 제자로 세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가 종교인으로 살았는가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전도를 했고 나를 통해서 내가 셀에서 한 동역자로 리더로 내가 양육해서 몇 사람이나 제자로 세웠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한 사람도 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있는 신앙도 더 종교적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한 해 시작할 때는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알 것 알고 배울 것 아니까 이제 판단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제자가 안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 영혼도 전도 안 하면서 전도해온 영혼들을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중히 애지중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러나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그냥 따기 때리고 그냥 뭐 야단치고.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아이를 안 키워보니까.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내가 한 영혼을 도와보고 전도해서 양육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목회자가 새롭게 보이고 영혼들을 돕는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저렇게 도울까? 나는 이 한 사람 돕는데 완전히 오장육부가 다 썩어져 가서 내팽겨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뭐 속도 없는 사람인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냥 불평불만 남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는 못하면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장기를 못 두는 사람이 훈수를 잘하잖아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맨날 치는 거예요. 목회를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한 번도 개척해보지 않고 신학교에 간 나온 사람이 교회는 이렇게 된다, 목회자는 이렇게 된다, 박사가 돼. 괜히 기존 교회는 다 썩었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해보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도와봐야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면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먼저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좀 제자로 세우는 열매가 있어야지. 내가 리더로 뭐 세워지길 바라기 전에 뭐 한 영혼이라도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뭐 열매를 보여야죠. 아무 열매도 없으면서 뭐 직분만 가지려고 일만 하려고 그래요. 금만 맡는다. 한 해가 가기 전이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좀 도와서 제자로 세워서 하나 앞에 한 해 결산할 때 주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거든. 겸손 안 하고는 어떻게 그 영혼 죽이지. 그냥 때려가지고 야단치다가 자기가 죽어야지. 엄마가 애 키우는데 아이 앞에 죽지 않고 애 키우려면 때려가 명들에 애 맞아 죽는 거지. 그래서 최고의 자기 훈련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 겸손해라, 좀 자기 좀 부인해라, 말로 됩니까? 안 되죠. 더 좋은 방법은 너 저 영혼 한 사람 좀 세워봐라. 그러면은 자기가 깨어지고 정말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영혼을 도와집니까? 안 도와주죠.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영혼을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영혼을 이제는 실제로 전도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그 자신이 전도하고 도운 자기 제자가 자기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받을 상은, 상 중에 큰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되고 너를 통해서 몇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가, 이것이 자기의 상급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아시고
교회를 다니는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권능을 행하는 일을 하기 원하셨죠. 10장 1절에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죄와 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멸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지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걸 지식으로 알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늘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다. 속아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는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며 죄에 순종하면서도 나의 의의 종이다. 이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지 의의 종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의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해서 세워야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너무 막연하죠.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 바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너무 막연하죠. 알 것 같으면서 막연합니다. 왜?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제자로 사는 것의 기준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임재 없이 사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또한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교회 예배 조용히 왔다가 혼자 조용히 하고 아무 다른 제자와 다른 사람과 관계성이 없이 부딪히기 싫고 들어가서 훈련받기 싫고 자기 속에 있는 거 타치받기 싫고 하니까 혼자 왔다. 공동체를 제외해버려요. 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제자는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 10단계를 마쳤다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 집사가 됐다고 제자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무슨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자의 삶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절로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들. 그래서 마지막 때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교회 안에 군중들로 있으면은 마지막 때는 미혹이 돼서 다 공동체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이기는 자지 중간에 없어지면 그거는 지는 자예요. 전부 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다 이 세상에 다시는 종교적인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종교에서 벗어난 제자들처럼 제자적인 신앙을 함으로써 열매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